하나님 말씀 일어나셔서 받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에 내가 보니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졌는데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에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여니 그 구덩이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대기가 그 구덩이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지며 또 메뚜기들이 연기 속에서 나와 땅 위로 올라오는데 그것들이 땅에 있는 절갈들의 권능과 같은 권능을 받았더라. 또 그것들은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그 사람들만 해하여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더라. 또 그것들은 그들을 죽이지 말고 그들에게 5달 동안 고통을 주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 주는 고통과 같더라. 그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그것을 찾지 못하겠고 죽기를 바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를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것들의 머리에는 금과 같은 관이 있으며 그것들의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그것들에게 있으며 그것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더라.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그것들에게 있으며 그것들의 날개 소리는 전투하려고 달려가는 많은 말들의 병거 소리 같고 또 전갈과 같은 꼬리가 그것들에게 있으며 그것들의 꼬리에 쏘는 침이 있었는데 그것들의 권능은 사람들을 5달 동안 해하는 것이더라.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그것들에게 있었는데 그는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니라. 그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 그리스 말로는 아폴리온이니라. 아멘. 저희는 오전에 7 나팔 심판 중에서 처음 4 나팔 심판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하게 말씀을 읽으면서 어려운 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1절 말씀, 첫 번째 나팔을 다루는 7절 말씀 보시면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 위에 쏟아지니 이렇게 되어 있죠. 피 섞인 우박이 그리고 불이 어디에서 나와서 땅 위에 쏟아진 건가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어디로부터 나와서 땅 위에 쏟아진 거죠? 하늘로부터 땅 위에 쏟아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특별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데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자체적으로 이 말씀이 비유적인 표현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피 섞인 우박,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박에 피가 섞였어요. 그 우박이 하늘로부터 땅에 쏟아졌습니다. 이게 재앙의 일부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박이 땅에 쏟아지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맞고서 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이런 재앙들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박의
결과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땅에 쏟아졌다고 하는 말씀이요. 그래서 그 부분의 말씀은 그래서 나무의 10분의 타고 풀이 탔다. 이거는 불의 결과죠. 피 섞인 우박이 땅에 쏟아져 가지고 화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이 땅에 쏟아진 결과로 나무와 풀이 탔어요. 근데 우박이 땅에 쏟아진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재앙으로서 내린 것인데 피 섞인 우박. 그 사람들에게 섬뜩함을 끼치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치고 심지어 죽는 사람들도 생길 수도 있겠다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말씀들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8절에요.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되어 있죠.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 여기서 무언가가 바다에 던져졌는데 그 무엇이 어떤 것과 같으냐면은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그러니까 거대한 것이고요. 불타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무엇인가가 바다에 던져졌다. 그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3분의 1이 피가 됐다. 그래서 해양이 오염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는데 어려움 없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굳이 말하냐면은 5번째 이제 재앙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5번째 나팔 재앙이요. 근데 5번째 나팔 재앙은 그 자체적으로는 그냥 단순하게 문자적인 의미로서만 이해할 수 없는 설명들이 있기 때문에 앞부분의 내용들과 차이점을 보시고 이거는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구별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다시 한번 첫째, 둘째 이걸 언급했어요. 9장 1절입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에 그래서 5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내가 보니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졌어요. 별 하나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에 열쇠를 받았다 되어 있죠.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바닥 없는 구덩이에 열쇠를 받았습니다. 별이 열쇠를 받아요. 별이 열쇠를 받았다. 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무생물적인 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열쇠를 받고 그 다음에는 2절 말씀에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열었죠. 그러니까 열쇠를 받아서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열었습니다. 무엇이요? 별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의 천체 중에 하나가 떨어져서 그것이 마치 사람이나 인격체인 양 문과 같은 것을 연다고 하는 것은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말이 안 되죠.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별은 이게 그냥 별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이건 문자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2절 말씀의 서두에 인칭 대명사 그로 받았어요.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열었다. 그것이 이거 원래 이게 별 우리가 생각하는 문자적인 별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걸 받는 대명사는 무엇이 돼야 되냐면 그것이로 돼야 되죠. 그것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 대신에 인칭 대명사 그가 사용됐습니다. 더 나가서
거기 계속 보시면은 이 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요. 이 별이 11절 말씀 보시면은 11절에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표현으로 소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은 그는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이런 구분을 그냥 어거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하면은 그럼 의미상으로 문제가 있지. 이상하고 말이 안 되고. 근데 내용도 계속 보시게 될 것 같으면은 열쇠를 받아서 열었다 하는 것. 이거는 그냥 문자적인 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칭대명사로 받았다. 그리고 이 별에 대해서 뒷부분에 보니까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은, 이게 무언가를 의미하는 거구나 하고, 이게 문자적인 의미가 안 하는 거나,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리 그냥 넘어가기 전에 보시죠. 바닥 없는 구덩이 열쇠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받았다 하고 되어 있어요. 받았다. 누군가로부터 받았다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이 열쇠를 주었다는 말입니다. 다시요. 이 하늘로부터 떨어진 이 별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를 받았어요. 이 바닥 없는 구덩이는 개역성경에서는 뭐로 번역됐다고요? 무저갱으로 번역됐습니다. 밑이 없는, 바닥이 없는 그런 갱도와 같은 곳, 이런 한자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이 바닥이 없는 곳에 그냥 계속 내려가도 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구덩이. 이 단어는 신약성경 말씀 이곳저곳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바닥 없는 구덩이는 악한 영들이 거하는 곳으로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8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 말씀. 누가복음 8장 30절입니다. 그 무덤에서 마귀 들려서 귀신 들려서 옷도 입지 않냐고 미친 그런 사람으로서 지내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 안에 악한 영들이 많이 머물고 있습니다. 30절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어 이르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시매 그가 이르되 군단이니이다. 그 자신이 아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이야기합니다. 군단입니다. 군단이라는 말은 군대의 무리로서 로마 군단이 한 4,000명 정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그 악한 영들이 그처럼 떼지어서 많이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군단이다니 이는 많은 마귀들이 그에게 들어갔기 때문이라. 그렇죠? 많은 마귀들이 그에게, 이 사람 안에 많은 마귀들, 귀신들이 있습니다. 31절 그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기품 속으로 들어가라고 자기들에게 명령하지 마실 것을 구하더라.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어디로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하지 마시라고요? 기품 속. 여기 기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거기 계시록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바닥 없는 구덩이로 번역된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어디로 우리를 들어가라고 명하지 마십시오. 어디요? 예, 바닥 없는 구덩이. 여기서는 기품으로 번역되세요. 기품. 마귀들이 이곳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게 되면은 활동에 제약이 있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32절. 거기에 많은 돼지떼가 산 위에서 먹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하실 것을 구하며 그분께서 그들을 허락하신 적, 이에 마귀들이 그 사람에게 나와 돼지들에게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서 다른 곳에 보게 되면 마귀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이런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 무저갱, 바닥 없는 구덩이는 어떤 곳이냐면은 바로 약한 영들이 거기서 활동의 제약을 받고 그리고 한마디로 이제 감금되어 있는 곳과 같은 곳,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열쇠를 가지고 이 바닥 없는 구덩이에 문을 열어서 그곳에 있는 메뚜기들이 올라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지금 여기 하늘에서 떨어진 이 자요. 그리고 바닥 없는 구덩이에 천사라고 불리는 이자는 다름 아닌 마귀 사탄으로서 생각됩니다. 우리는 하늘에서의 전쟁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 통해서 배웠는데요. 거기서 용과 그의 사자들과 또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용과 그의 천사들이 땅으로 내어 쫓긴다고 되어 있죠. 땅으로 내어 쫓긴다. 성경에서 때에 따라서 천사들이 별들로서 언급되기도 하는데 여기서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마귀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여기 하늘로부터 땅으로 별이 하나 떨어졌다고 되어 있죠. 이 별이 어떻게 했냐면은 바닥 없는 구덩이에 열쇠를 받아가지고 그 구덩이를 엽니다. 근데 나중에 마귀 사단이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일시적으로 감금되는 곳도 어디냐면 이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감금됩니다. 좀 찾아보시는데 어디를 보시냐면요. 요한계시록 17장 7절 말씀 좀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7장 7절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7절. 그 천사가 내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음녀가 나옵니다. 17장에서는 그녀의 신비, 음녀의 신비와 그녀를 나르는 짐승, 곧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신비를 내게 말해 주리라.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지 아니라, 여기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장차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가 있습니다.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나오는 이 존재가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되면 멸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나오는 이 존재, 바닥 없는 구덩이와 연결되는 이 존재는 선한 영적 존재는 아니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말씀.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일이 여기 마귀 사단의 감금에, 어디에 감금한다고요? 바닥 없는 구덩이. 1000년 동안, 1000년 왕국 기간 동안에 마귀 사단이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갇히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죠. 이 천사가 뭘 가지고 내려왔어요? 큰 사슬과 그 다음에 그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를 받았다는 말이죠. 근데 여기 20장 1절에서는 또 다른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를 갖고 마귀 사단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바닥 없는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결국 마귀 사단이 일시적으로 1000년 동안 결박되는 곳, 감금되는 곳이 어디냐면은 바닥 없는 구덩이에요. 아까 미친 사람에게 들어간 많은 악한 영들이 가기를 원치 않았던 곳이 어디냐면은 바닥 없는 구덩이.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곳에 감금된 것입니다. 마귀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난 후에, 하늘에 떨어지고 난 후에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서 땅으로 내어 쫓기고 난 다음에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를 받아서 그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열었습니다. 바닥 없는 구덩이 열쇠가 몇 개나 되는 거예요? 바닥 없는 구덩이 열쇠는 하나인데, 보십시오. 여기 바닥 없는 구덩이 열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열쇠를, 마귀 사단이 열쇠를 받은 것은 이건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그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잠정적으로 허락된 것이지 그가 원래부터 그러한 권세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열쇠를 갖고 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닥 없는 구덩이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열쇠를 열고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거든요. 뭘 집어넣고 빼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읽었지만은 이 별에 대해서, 이 별이 바로 그들의 왕이라고서 이렇게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11절에 나와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귀 사단에게 잠정적으로 허용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첫 장에 보게 되면 그분께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셨다.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과 지옥의 열쇠, 그러니까 사망과 지옥조차도 통제하실 수 있고 지배하실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하시죠? 근데 여기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를 20장 말씀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또 다른 천사 그 열쇠를 갖고 와서 그걸 열고 마귀 사단을 그 속에다 감금시켜 놨거든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는 누가 주관하는 것이냐면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인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심판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집행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이 열쇠를 천사가 받아가지고 마귀 사단을 감금한 것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천사는 여기서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영적 전쟁에서 보지만 마귀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천사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누구냐면은 미가엘 천사장일 것이다 생각이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고 그 무저갱을 열었어요. 이 연자가 누구냐면은 마귀 사탄이고요. 자, 그래서 그 결과 2절 말씀 보시게 되니까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여니까 그 구덩이에서 큰 용광로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용광로에 연기 같은 연기가 시커먼 연기가 올라온 것인지 아마도 그렇겠죠. 예. 그리고 해와 대기가 그 구덩이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졌다. 시커먼 연기겠죠. 그 표현 보니까 그 연기가 얼마나 많이 올라왔든지 간에 해와 또 공기가 대기가 완전히 캄캄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이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3절 말씀. 또 메뚜기들이 연기 속에서 나와 땅 위로 올라오는데, 자, 메뚜기들이 땅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 메뚜기들은 어디에 있었던 건가요? 예. 이 메뚜기들이 땅 속에 있다가 땅 위로 올라왔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지금 이야기가 계속되는 거죠.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여니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래가지고서 대기가 완전히 시커멓고 그러다 보니까 태양도 보이지 않냐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메뚜기들이 연기와 함께 올라오면서 땅 위로 올라왔습니다. 메뚜기들. 그러니까 이 메뚜기들은 어디에 있었던 것이냐면은 바닥 없는 구덩이에 있었던 메뚜기들이에요. 이 메뚜기들에 대해서 계속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메뚜기들이 땅 위로 올라왔는데 3절 중반에요. 그것들이 땅에 있는 전갈들의 권능 같은 권능을 받았다. 땅에 있는 전갈들의 권능과 같은 권능을 받았다. 뒤에 보게 되면은 전갈처럼 쏜다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독침미가 같은 것 이런 것을 전갈에 쏘죠. 전갈의 권능이 그냥 쏘는 것, 독침 그거 있습니다. 4절 말씀이요. 그것들은 메뚜기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만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그 사람들만 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더라. 여기 보시면은 이 메뚜기가 명령을 받았습니다.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는 손대면 안 되고 아무런 해를 끼쳐서는 안 되고 사람만의 상대로 해서 사람만을 상대로 해서 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들, 이마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하도록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마에 하나님은, 우리는 앞서서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인을 받은 것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들을 해하게 되는데 전갈처럼 그럴 때 행하게 됩니다. 이 명령을 받았다는 말 보게 되면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마귀 사단이 별이 할 것 같으면은, 여기 별이 마귀 사단이 할 것 같으면은, 마귀 사단이 대적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고 보호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들이 믿음과 그들의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보호하는 사람들이죠. 마귀 사단이 대적하고 마귀 사단이 싸우는 대상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이 메뚜기들이 마귀가 무저갱의 열쇠로 열름으로 말미암아 나온 이 메뚜기들이 어떤 명령을 받았냐면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 적그리스도의 그 777 표를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하게 됩니다. 5절 말씀이요. 또 그것들은 그들을 죽이지 말고 그들에게 5달 동안 고통을 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을 해하는데 죽여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이 메뚜기들은 그들이 해할 대상에 대해서 명령을 받았고요. 누가 그들이 해할 대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명령을 받았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그들이 해야 하는 그 정도요. 어느 정도까지 해를 끼칠 수 있는지 그 정도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기간 동안 해야 할 수 있는지 그 기간에 대한 제한도 받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 한 것이냐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 명령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사람들을 해야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마귀 사단이 무저갱의 열을 여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그곳에서 올라온 메뚜기들이 사람들을 해하게 되는데 그것도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는 그 해의 정도가 어떠해야 되는지까지도 하나님께서 제한을 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니까 이 메뚜기들이 주는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면은 5절 말씀 후반에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 주는 고통과 같다. 그러니까 독침으로 전갈이 쏘게 되는데 그 전갈에게 쏘임 받았을 때 사람이 느끼는 고통과 같았다.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냐면은 그다음 보시면요 6절 말씀. 그날들에는 사람이 죽음을 구하여도 그것을 찾지 못할 것이다. 이 메뚜기에게 쏘여가지고서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이 고통을 계속 견디기보다는 차라리 죽겠다고서 나서지만은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고 그랬어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지만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이 죽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해를 가하도록 하나님께 제안하셨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사단이 욥을 시험하겠다고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단의 활동을 제한하신 것 같이 그의 몸에는 손도 대지 말아라. 이렇게 제안한 거죠. 그의 생명에는 손도 대지 말아라.
첫 번째는 그 몸에는 손도 대지 말아라. 몸을 치되 그러나 그 생명에는 손도 대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제안을 마귀 사단에 한 것 같이 심판자이신 그분께서 여기 메뚜기들에게 그들의 활동 범위, 활동 기간, 그리고 그 활동의 강약, 여기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들이 누구냐면은 한마디로 무적행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악한 영들이 갇힌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들은 악한 영들일 것이다 하는 거죠. 악한 영들일 것이다. 왜 그렇게 단정하냐면은 여긴 지금 메뚜기라고 그랬는데요. 근데 메뚜기가 전갈과 같은 권능을 가졌다고 되어 있고요. 전갈이 쏘는 것 같은 고통을 메뚜기에게 쏘이게 됐을 때 그렇게 받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메뚜기가 그냥 메뚜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들이 좀 보시죠. 7절 말씀. 여기 모양이 나와요.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를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다. 그것들의 머리에는 금과 같은 관이 있다. 머리에 금과 같은 관이 있어요. 그것들의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과 같다. 사람의 얼굴이 당한 게 사람의 얼굴과 같다. 이렇게 표현되죠.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그것들에게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메뚜기는 땅 위에 있는 메뚜기는 이런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 무슨 사자의 머리와 같고 사람의 얼굴과 같고 여자의 머리털과 같은 것이 있고 8절에 그것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다.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시면 또 철 흉곽 같은 흉곽이 그것들에게 있다. 철 흉곽 같은 흉곽. 그것들의 날개 소리는 전투하려고 달려가는 많은 말들의 병거 소리와도 같고 날개가 있습니다. 이 메뚜기가 날개가 있어요. 근데 그 날개가 어떠냐면 날개 하는 소리가 많은 말들이 끄는 병거들의 달려가는 소리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이요. 이 메뚜기에게 꼬리가 있습니다. 또 정갈 같은 꼬리가 그것들에게 있다. 그것들의 꼬리에 쏘는 침이 있었는데 그것들의 권능은 사람들 5돌 동안 해야 하는 것이더라. 이렇게 되죠. 11절 말씀.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그것들에게 있었다. 이 왕이 누구냐면은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 마귀 사탄이요. 이 마귀 사단이 이 메뚜기들의 왕이에요. 메뚜기를 다스리는 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들은 어디서 올라온 것이냐면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무저갱에서 올라온 땅 위에 있는 메뚜기들이 아니라 무저갱에서부터 올라온 존재들이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일반적인 그런 메뚜기와는 다른 거예요. 얼굴이 사람의 얼굴과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사자의 이빨 같은 이빨이 있고, 마치 전투를 위하여 예비한 말들과 같다 하는 표현도 있고요. 마귀 사단이 그들을 다스린다. 마귀 사단이 우리가 알듯이 그런 자연계의 그 메뚜기들을 다스리냐 그런 표현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귀 사단이 다스린다. 이런 걸 통해 봤을 때 이들은 악한 영들이라고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냐면은 11절 말씀 후반에요.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니라. 영적 존재, 천사요. 마귀 사단이 악한 천사죠. 그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나 그리스 말로는 아폴론이나 두 단어가 다 똑같습니다.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은 파괴하는 자, 파멸시키는 자, 멸망시키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게 히브리 말로 아바돈,
파멸시키는 자. 그리스 말로 아폴리온, 똑같습니다. 멸망시키는 자. 그래서 여기 나팔 재앙 가운데서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은 무저갱에 갇혀있던 악한 영들이 땅 위로 올라오면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줍니다. 죽는 것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고통. 차라리 죽고 싶은데 죽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런 기간을 5개월 동안이나 땅 위에 사람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정도인데도 근데도 못 죽는 그런 상황. 이런 고통이 얼마나 클 것인가. 그 재앙이 다섯 번째 재앙. 여기 메뚜기와 이들의 모양을 표현한 것을 통해서 봤을 때 이런 형태로서의 모습을 지닌 그들 안에서 악한 영들이 이런 모습으로서 나타난 것으로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이에요. 13절. 여섯 번째 나팔장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한 가지 화는 지나갔으되 보라 이후에 두 가지 화가 더 임하노다. 이해하시겠죠? 처음 네 나팔 재앙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앞으로도 거의 8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새 천사가 불게 될 또 다른 나팔 소리들로 인해 그 중에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 있고 첫 번째 화가 지나갔어요. 두 가지 화가 더 임한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에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묶여둔 네 천사를 풀어주라 하더라. 이에 네 천사가 풀려났는데 그들은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시에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예비된 자들이니라. 여기 보세요.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어떤 것이냐면은 유프라테스 강에 묶여있던 네 천사가 풀려나게 됩니다. 천사들이 묶여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네 천사가 유프라테스 강에 묶여있다고 되어 있는 거죠. 천사들이 묶여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은 이건 선한 천사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선한 천사들에 대해서는 묶여있는 이유. 이게 뭐 징계를 받는 것 이런 거거든. 처벌을 받고 뭐 징계를 받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천사가 묶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묶여 있다가 풀려난 천사는 악한 천사들이 되겠습니다. 악한 천사들 넷. 근데 이들이 거기 뭐라고 설명됐냐면은 이들은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시 특정한 해, 특정한 달, 특정한 날, 특정한 시에 그 다음 뭐랬어요? 사람들을 얼마나 죽인다고요? 3분의 1을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이 네 천사가 죽이게 됩니다. 이들이 풀려나세요. 그렇게 죽이려고 예비된 자들이 다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활동을 통해서 지구상에 있는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시게 됩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는 재앙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아닙니까? 이것도 봅니까? 특정한 해, 특정한 달, 특정한 날, 특정한 시간에. 그러니까 한때에 3분의 1의 세계 인구가 한때 같이 몰살 당하게 됩니다.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이게? 16절 말씀 보세요. 그 기병들의 군대의 수는 2억이며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내가 이같이 환상 중에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에게 불과 청옥과 유황으로 된 흉갑이 있었고 또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았으며 그것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가지 곧 그것들의 입에서 나온 불과 연기와 유황에 의해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예. 6번째 나팔 재앙의 결과로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네 천사가, 유프라테스 강에 묶여있던 네 천사가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인다고 15절에 되어 있는 거죠. 그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게 작정된 자, 예비된 자로서 소개되고 있는 거죠. 15절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는 자들이 누구예요? 여기 네 천사.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18절에 이 세 가지 꼭 그것들의 입에서 나온 불과 연기와 유황에 의해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18절에서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들은 누구냐 하면은 16절 말씀. 2억의 말탄 군대예요. 2억의 말탄 군대. 기병대죠. 2억의 기병대에 의해서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2억 명이 기병들의 군대의 수가 2억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7절.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들이 말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불과 청옥과 유황으로 된 흉갑이 있었고 그들이 흉갑을 보세요. 그 말들의 머리에는 사자의 머리 같고 말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그렇잖아요. 말들의 입에서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왔다고 되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18절 이 세 가지 곧 그것들의 입에서 나온 불과 연기와 유황 그것들의 입이라고 했을 때 그것들은 뭘 가리키는 것이냐면 말들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눈 뜨고 잘 보세요. 그것들의 입에서 나온 불과 연기와 양 여기서 그것들은 누구냐면은 말들이에요. 2억의 기병대가 탄 말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그 유황, 불과 연기와 유황 이 세 가지 것으로 사람들의 3분의 1 죽임을 당한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18절에서는 기병들이 탄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세 가지 것들로 인해서 죽는다고 되어 있고 15절에서는 네 천사에 의해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아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앞에서는 네 천사가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뒤에서는 2억 명의 기병이 탄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세 가지 것들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결합해서 이해한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2억 명의 기병대를 움직이고 이끄는 그 세력이 누구냐면은 이 4명의 악한 천사들. 4명의 악한 천사들이 이 2억 명의 기병대를 동원해서 인류의 3분의 1을 죽게 한다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네 천사가 여기 보시면은 네 천사가 어디에 묶여 있었죠? 유프라테스 강에 묶여 있었어요. 유프라테스 강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이렇게 두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있는 것이 그렇죠. 이라크고 티그리스 강이 이란. 그렇게 되죠. 가면서 지금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티그리스 강이 이라크인가요? 서쪽 편에 있는 강이 티그리스 강인가요? 아니면 유프라테스. 그 이라크가 티그리스 강인가 보네. 예? 저기 서쪽 편으로 있는 게 유프라테스 강이 먼저인가요? 그래, 가만 있어요. 예. 유프라테스 강이 서쪽에 있는 거지. 이라크가 끼고 있는 것이 유프라테스 강이고, 그 다음에 티그리스 강 쪽으로가 이란이에요. 이란, 페르시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유프라테스 강에 이들이 묶여 있었다. 그리고 2억 명의 기병대가 이들에 의해서 동원될 것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의 16장에 나오는 사건과 같은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16장 찾아봐 주세요. 16장 12절 말씀. 16장 12절 말씀. 여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 위에 쏟아부으매, 여기서는 여섯 병 심판이에요. 여섯 병 심판. 여섯째 병 심판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천사가 들고 있는 병을 유프라테스 강에 쏟아 부었어요. 여섯 나팔 심판 때 지금 유프라테스 강에 묶여 있는 네 천사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여섯째 병 심판에서 그 병을 유프라테스 강에 쏟아 부음에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게 됐고요. 그 다음에 동쪽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 입에서 나오더라.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기 되세요. 전능자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죠.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도다.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여기 보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등장합니다. 여섯째 병 심판에서 유프라테스 강이 등장하는데,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요. 거기에 더러운 영들, 마귀의 영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마귀의 영들이 군대를 모은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과 오늘 여섯째 나팔 심판에서 네 악한 천사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2억 명의 기병대를 이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3분의 1을 죽인다고 하는 사실, 그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유사하거든요. 악한 천사들이 나와 있고 유프라테스 강이 언급되고 있고 거기 많은 수의 군대들이 있어요. 그들이
악한 영들이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유사한 거예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두 가지를 같이 결부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세히 보게 되면은 유프라테스 강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은 여기 지금 6째 병 심판에서는 그 악한 영들이 셋 등장합니다. 근데 6번째 나팔에서는 악한 영이 넷 등장하죠. 그리고 거기 모여진 군대가 6째 나팔 심판에서는 기병 2억 명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서는 유프라테스 강이 마름의 동쪽의 왕들의 길에 예비단, 다시 말하면 동쪽의 왕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직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겟돈으로 직결해서 마지막 결전이 거기서 벌어지게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 근데 여기는 보게 되면은 14절 말씀 보면은요, 그게 여기 16장 14절이에요. 동쪽에서 왕들의 길이 유프라테스, 마른 유프라테스 강을 육지처럼 밟고서 건너게 된다는 말인데, 건너서 이스라엘로 오게 됩니다. 침략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 동방의 왕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14절 말씀 보시면은 땅과 온 세상의 왕들도 함께 모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보게 되면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 6번째 병심판과 여기 6번째 나팔 심판을 같은 것으로서 받으래요. 아까 제가 오전에 이 사건들은, 이 심판들은 각각 종류별로 순차적이고, 그리고 각 종류의 세부적인 심판들 역시 마찬가지로 순차적으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간다고 해서 설명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 2억 명이라고 하는 거, 기병이 2억 명. 어쨌건 기병이건 뭐건 간에 2억 명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으려면은 이게 엄청난 숫자거든요. 2억 명. 그 흔히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동쪽에서 이런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 나라가 손꼽으라고 할 것 같으면은 단연코 중국이 되지 아니할까 싶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중국이 여기 동쪽에서 오는 왕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중국이 주도적으로 이 동쪽의 군대들을 주도적으로 이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되죠. 예, 그 숫자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식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10절 말씀, 우리 다시금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9장 말씀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6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여기 기병대가 탄 말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요. 17절 말씀 다시 보시죠. 내가 이같이 환상 중에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 2억 명 되는 그 말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에게 불과 청옥과 유황으로 된 흉갑이 있었고 또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았다. 이게 그냥 말이 아닌 거예요. 말들의 머리가 사자 같았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보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것들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더라. 이거 보면은 이 말들,
말들과 기병들, 여기 보게 되면 이게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이게 문자적으로 이런 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가? 그 세 가지요. 말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에서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게 된다. 말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19절 말씀. 그것들의 권능은, 여기 그것들은 계속적인 말이에요. 입과 꼬리에 있었다. 입에서 나오는 불, 연기, 유황. 꼬리도 있어요. 꼬리가 뱀 같았고 머리들로 가지고 있어서 그때 그 꼬리들을 헤아려 하더라. 머리 좀 이게 그려지나요? 지금 이 계시의 말씀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은 1세기의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해가 됐을까요? 지금 이것은 우리가 사는 시대로부터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이 예언을 열심히 공부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부분의 말씀, 여기 이를 통해서 여기서 현대전의 전쟁 장비들을 이렇게 연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표현된 것이 아닌가. 이렇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요? 입에서 말들의 머리가 사자의 머리 같다. 거기 불과 청옥과 유황으로 된 흉갑이 있었다.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다. 이게 장갑차, 위장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은 과거 국군의 날 행진하게 됐을 때 장갑차건 탱크건 이런 것들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개구리 얼굴 같은 모습 이렇게 유색해 큰 눈도 이렇게 그려놓고 보셨나 모르겠어요. 장갑차. 말 그대로 장갑이에요. 장갑.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타고 있고요. 그리고 탱크. 생각해 보시죠. 그 말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포신으로 발사하게 됐을 때 거기서 나가는 것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불. 그 다음에 화약, 이 유황, 그와 함께 연기도 이렇게 나가고요. 1세기의 사도 요한이 이런 이런 전쟁 장비들을 본 적이 없으니까 상상도 못할 것이고요. 그가 표현할 수 있었을 표현들이 이런 식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네, 지금 여기 보면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십시오. 19절 말씀에. 아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곧 그것들의 입에서 나온 불과 연기와 유황에서 사람들의 3분의 죽임을 당한. 다시 말하면은 이게 대량 살상무기 한마디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아마도 이게 한 날 한시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여기 특정해가지고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시 저게 정해진 날을 어느 한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대량 살상 무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거기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것들의 권능은 입과 꼬리들에 있었는데 그것들의 꼬리들은 뱀 같았다. 꼬리가 뱀 같대요. 그리고 머리들을 가지고 있는데 권능이 입과 꼬리들에 있어요. 꼬리들은 뱀 같고 머리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그 꼬리들로 해하더라. 이걸
이걸 읽으면서 미사일을 연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미사일의 궤적이 요즘 미사일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다 전자장비 해가지고 통제가 돼가지고 저공비행 해가지고서 이게 비행을 제대로 이 레이더에 뭐 이런 것들을 갖춰가지고 신호에 의해 가지고 조정이 가능한 것이죠. 발사대에서 조정이 가능해서 뭐 장애물 같은 데들을 이렇게 회피해 가지고서 가기도 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이렇게 미사일이 회피해서 이렇게 꿈틀꿈틀하면서 이렇게 가는 모습이 이게 뱀의 꼬리가 뱀 같다 하는 이런 표현들이요. 또 그 뒤에서 발사하게 됐을 때 미사일 뒤쪽으로 이게 뿜어져 나오는 그런 그 궤적 있죠. 저기 연기들 이런 것들이 꾸불꾸불한 그런 뱀같이 이렇게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머리들도 있고 꼬리도 행하다. 그 미사일 앞부분에 탄두 부분이 머리가 될 터인데요. 입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또는 그렇게도 봐요. 19절 말씀에서 이게 헬리콥터 같은 거, 공격용 헬리콥터 같은 것들을 묘사한 표현은 아닐까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꼬리가 뱀과 같았다 하는 말이 프로펠러 이거 그 부분을 연상할 수도 있겠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쩌면은 이런 것이 핵미사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대량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때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재래식 전쟁에서는 이렇게 가능하지 않죠.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어쩌면은 이 표현이 아직까지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고안되고 또 만들어지게 될 그런 미래 무기를 예언한 말씀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쨌거나 이 부분의 말씀들은 이건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기병대들의 탄 말,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말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사용된 것이다. 어떤 것일 것이냐. 1세기의 사도 요한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래 전쟁에서 사용된 전쟁 물자들. 그렇습니다. 과거 기병들이 현대전에서는 이게 기갑부대, 포병,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니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이영의 군대가 16장의 아마겟돈 전쟁에서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면서 동방의 왕들이 이끌고 오는 그 군대가 바로 이것 똑같은 말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아마 그 중에서 주축을 이루는 것이 그 많은 수의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국가라면은 중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늘 많이들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보다는 자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기병과 여기 2억의 기병들, 이들을 악한 영들의 무리로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악한 영들의 무리요. 내 악한 천사가 이들을 2억을 이끄는데, 이들이 악한 영들을 이와 같은 표현으로서 이야기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이게 여기 말 탔다고 하는 것들이 이게 영적인 존재를 언급하는 그 성경의 유사한 예들이 있어요. 한번 좀 찾아보시죠. 그래서 저는 궁금한 적이 있었는데, 천국에 말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면은 엘리야 대언자가 회리바람 타고 승천했는데, 그거 보게 되면은 불병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불병거. 한번 찾아보시죠.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 봐주세요.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 그들이 가면서 여전히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병거와 불말들이 나타나 그들 둘을 갈라놓음에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여기 불병거와 불말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말들이 이끄는 불병거 이렇게 되겠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수단이 뭔가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수단이 뭐예요? 통상적으로 불병거와 불말을 생각하는데, 왜냐면 불병거와 불말이 이끄는 병거를 타고서 하늘로 승천했을 것이다. 이게 상식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자적으로 성경 말씀을 봐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 침략교회 거기 목사님이 이걸 참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 성경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는데, 거기 보면은 뭘 타고 올라갔어요? 회오리 바람. 여러분, 불병과 불말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 타고 승천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회오리 바람을 타고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표현이 나오긴 나오지만은, 그러면 불병거와 불말은 무엇 때문에 나타난 것인가 하는 거예요. 단순히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기 위해서 불병과 불말이 나타났다, 이렇게 하시는데, 병거는 사람이 타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타기 위한 거예요. 뒤에 그냥 말만 나타날 수도 있는데 뒤에 병거까지 끌었잖아요. 병거까지 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서 올라갈 수 있겠지만 불병과 불말이 있는 걸 봤을 때 저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병거를 탄 채 회오리 바람에 들려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게 더 이 전체 내용의 그런 취지와 이렇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애써 여기 보면은 분명히 후반전에 회오리바람 타고 올라갔다고 했는데 이것만 이야기할까? 불병거 불말은 괜히 그냥 거기 언급한 것이 아닐 거라고. 병거 탔는데 병거 타고 회오리바람에 함께 해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게 아마 저기 더 적절하지 않겠어요? 문맥 전체 같이 보면은 그건 그냥 여담으로 이제 넘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좀 보시죠. 열왕기하 6장 13절 말씀 보세요. 열왕기하 6장 13절. 여기는 엘리사와 관련해서 나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 말씀. 엘리사 때문에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북왕국을 침범하고자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 대언자가 시리아 왕이 언제 침략하려고 계획하면은 그거를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어느 쪽을 그때 방비하십시오. 미리 말해야 하니까 침략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사를 잡아서 먼저 제거해야 되겠다 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13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가서 그가 어디 있나 탐자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아오리라. 엘리사를 잡아오리라 하니 어떤 이가 그에게 고하여 이르되요. 시리아 왕이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그가 도단에 있나이다 하며 그러므로 그가 말과 병거들과 큰 군대를 거기로 보내니 시리아 왕이 큰 군대를 엘리사를 붙잡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들이 밤에 가서 엘리사가 거주하는 도시를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엘리사를 섬기는 종이 일찍 일어나서 나아갔는데 보라 군대가 말과 병거들과 함께 그 도시를 에워쌌으므로 그의 종이 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인이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며 종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적군의 군대가 우리 도시를 에워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16절 엘리사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여시사 그가 보게 하옵소서 하니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보라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했습니다. 여기 불말과 불병거. 처음에는 안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가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 이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보낸 하늘의 군대입니다. 불말과 불병거. 거기에 불병거 그냥 말과 병거만 있는 것이냐? 그 병거에 누군가가 탔을 텐데 그 탄 자들은 천사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서 이곳에 왔습니다. 많은 수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보호하심을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뭘 말하는 거냐면 이 불말과 불병거는 하늘의 군대가 틀림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도 아닙니다. 시리아 군대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의 군대입니다. 근데 그들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 타고 있다. 예수님께서도 지상 재림하실 때 흰말 타고 오십니다.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나요? 성경에 있어요? 있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보세요. 예. (19장 11절) 말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하시느니라.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분께서 신말을 타셨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요.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시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흰말을 타고 흰말을 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지상으로 옵니다. 여기 하늘에 있던 군대들, 여기 영적 존재들이 말을 탄다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말을 타고서 오십니다. 예, 그거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말 이유는 없어요. 다른 것을 이해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요.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말이 무엇인지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들을 탄, 이 기괴한 말들을 탄 자들, 2억이나 되는 이 자들이, 이들을 이끄는 자가 누구냐면은 4명의 악한 천사들이에요. 4 악한 천사들이 이 2억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 2억이 말을 타고 있는데 그 말이 기괴한 모습이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주 특이한 거예요. 그들이 사람을 얼마나 죽여요? 3분의 1이나 죽여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바로 앞장이 뭐냐면은 바로 앞장에 마귀 사단이 무저갱을 열고 거기서 메뚜기들이 솟아오르게 되는데 그 메뚜기들이 누구라고요? 악한 영들이라고 설명했잖아요. 그 악한 영들이 5번째 나팔 심판이 뭐냐면은 마귀가 이끄는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5달 동안. 그 다음에 6번째 나팔에 4 악한 천사들이 이끄는 2억이라는 군대가 말을 타고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5번째 나팔 심판에서 더 그 사람들에게 가하는 그런 공세요. 5번째 심판이, 5번째 나팔 심판이 마귀 사단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 대한 1차 공세라고 할 것 같으면은 6번째 심판은 2차 공세가 됩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2차 공세. 마귀 사단은 5번째 나팔에 뭐라 했냐면은 아바돈 아폴리온. 무슨 뜻이라고요? 예. 파괴시키는 자, 멸절시키는 자, 멸망을 시키는 자. 그래서 점점 더 이 마귀 사단의 사람들에 대한 공세가 심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마겟돈 전쟁 6번째 병심판과
동일시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이죠. 세부적인 설명이 유사한 면이 있지만은 세부적으로는 똑같지 않습니다. 달라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한번 좀 보시죠. 이게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말이 그렇지 세계 인구의 3분의 1 죽임을 당한다.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예. 여기 우리는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 거기 땅에 4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것이 봉인심판의 몇 번째냐면 넷째 봉인심판 보시면은 6장 8절이에요.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가 죽게 되냐면은 얼마가 죽게 돼요? 4분의 1. 예.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넷째 봉인 심판의 결과로 죽습니다. 그럼 얼마 남은 거예요? 4분의 3이 남았죠. 4분의 3이 남은 데서 그 중에 3분의 1이 여섯째 나팔 심판으로 죽게 되니까 얼마가 되는 것이냐면은 또 다른 4분의 1이 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4분의 1이 죽고 그 다음에 4분의 1이 죽고 하니까 절반이 이 두 가지 심판만으로 해서 절반이 죽습니다. 세계 인구의 절반이 죽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심판으로만 사람이 죽냐면은 다른 재앙으로도 사람이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하는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두려워했죠. 이거 나팔 재앙 가운데서도 아까 봤지만은 별이 물들에 떨어져서 쑥이 돼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하는 말이 셋째 나팔 심판에 나와 있어요. 넷째 봉인 심판과 여섯째 나팔 심판만으로도 처음 세계 인구의 절반이 죽어나가는 것인데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심판들로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기간이 될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좀 길어졌습니다. 여기까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